세계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어린이들로 꼭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우리 선생님들 위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점으로 5천만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고, 저 북한도 또한 변화되어 아버지 다 예수 믿는 민족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전 세계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전파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영광이 넘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꿈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올 한 해는 복 받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꿈이 되고 또 소망이 되면 우리도 또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에 또 잘되고 형통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꿈을 가져야 되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또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또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까? 이제 2월달 이제 첫 주가 되었습니다. 1월달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어도 이제 2월달부터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소망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이시고 또 능력이시고 권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야지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잡으면 잡을수록 무지개처럼 도망가고 벗어나고 멀리 가서 아무리 찾아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기만 하지 결국은 야 이게 아무것도 없구나.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 안에 모든 보물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전능하신 분이시오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만 붙잡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그게 믿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오늘 직장에 지금 문제가 있고 또 사업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게 세상으로 자꾸만 간단 말이죠. 그러나 세상으로 자꾸 가더라도 마음을 이제 끌어당겨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에 좀 복 좀 받아야 되겠다. 나도 복 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 나도 좀 형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은 믿음, 사랑과 함께 기독교인의 그 신앙의 기본 요소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교회를 왜 나와요? 거기다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죠. 헌금도 하죠. 이거 마이너스 1000점이야. 왜? 소망이 없으면 뭐하러 하냐. 고통의 세월이지. 그런데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정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정말 금과 같은 시간이고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싸울 것이 없도록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이 말로만 천국의 복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 먹이고 이거 뭡니까?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경제도 다 일으켜 세우실 그런 분이십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산술적으로 따져서 수만 명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거 가지고 장사하고 팔아가지고 만약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도 그거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탁 뛰면 다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주머니에 좀 얼마밖에 없는데 이거 뛰면 하나님이 만배로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좀 이게 마음을 좀 넓혀보면 어떻습니까? 안 믿어지더라도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는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돼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와 저주, 사망, 고통, 질병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오신 거지 예수님이 무슨 추상적이고 환상적이고 그냥 천국 가는 것만 계속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을 천국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 손바닥에 천국이 있다. 너 움켜쥐기만 하면 네가 천국이 될 거야. 너의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다 해결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 죽으면 천국 가서 거기서 뭐가 될 거야.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그거는 우리가 죽어서 갈 일이고 주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안전병을 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세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 주님이 해결하러 오셨다고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러 오셨다고요. 그런데 아프면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얼른 가요. 목사님한테 기도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우리 성도님 중에 넘어졌어요. 근데 병원 가라고 우리 사모님이 얘기했는데 내가 기도해서 낫겠다고 그러신 성도님이 계셔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그래가지고 거뜬하게 지금 잘 걸어 다니시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해결하시러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걸 자꾸 이게 교회 나와서도요 보이는 게 목사 얼굴이 보이니까 목사님만 믿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 능력이 없습니다. 저 믿어야 저 이런 한 푼 안 나옵니다. 믿지 마세요. 누굴 믿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거죠.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엄청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믿으면 안 돼. 혹시 여러분 하다가 목사님이 신앙이 떨어졌다고. 아니 목사님 신앙 떨어질 수 있지.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분, 만왕의 왕,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씨앗이, 예수의 생명이 뿌려진 곳마다, 뿌려진 나라마다, 뿌려진 민족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비치고 정말 잘되고 형통한,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가장 번성했던 나라들은 다 예수 믿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정말 예수 믿는 나라 되어서 이렇게 정말 러시아보다 더 잘 사는, 러시아가 우리보다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한국이 경제적으로 무역액으로도 훨씬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러시아가 봤을 때는 손톱도 안 돼. 손톱도 안 되는 나라가 지금 러시아보다 더 잘 산다고. 왜냐? 예수의 씨앗이 뿌려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가 번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번창한 축복을 우리가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주셨지만 이제 진짜 복을 받을 때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막 열심히 기도해서 어느 정도 경제가 부흥되고 읽었는데 이번 됐다 하고서 그냥 하나님 떠나니까 얼마나 요즘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난 5년간 정말 대한민국 정말 너무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를 위해 목숨 걸었다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냥 대충 그리고 뭐 하러 가요? 캠핑하러 가고 주일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손을 내려놓으니까 막 싸우고 난리고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혼탁해졌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면 다시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소망 되신 예수님이 누굴 보내주셨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주관하시고 축복하셔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또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가 꿈과 희망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꿈을 우리가 갖고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우리가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정말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가 가서 정말 그 행복한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사랑의 나라라. 사랑만 가득하고 좋고 행복한 그것을 주님이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보고 다 경험했기 때문에. 천국에 와서 소망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꼭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소망이라. 그 소망이 우리에게 꿈이 되고 형통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 소망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와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도란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고 또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도가 돼야 돼요. 그럼 뭐 2000년 전에만 사도만 있고 지금은 없는가요? 2000년 전에 있는 사도가 이제 더 많아져 가지고 더 많이 보내심을 받는 그런 사도적인 권능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우리 직장에 생명이 있나요? 사업장에 생명이 있나요? 물질에 생명이 있나요? 아니요. 생명은 물질에도 없고 돈에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건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사람들의 빛이라. 이제 그 생명이 왔으니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이 생명이 약동하면 잘되고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꿈과 희망과 소망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 소원은 좀 내려놓고 올 한해 내가 어떤 계획이 있고 소원이 있겠지만 이거 좀 이제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원은 바로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되고 형통한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잘 모르면 계속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안 맞을 때 왜 안 맞습니까? 서로 마음에 안 맞으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도 부부간이라고요. 신부와 신랑이라고. 근데 부부간에 안 맞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맨날 싸우기만 하겠지. 근데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마음이 합쳐야 되는데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모든 교회들이, 모든 인류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되고 형통하며 부흥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다. 아멘.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 저 이슬람권이든 뭐 힌두교권이든 불교권이든 상관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 일본에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들이 잘되고 형통한 거 정말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인데 그럼 우리의 소원은 뭐가 돼야 되나?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내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좀 내 것을 좀 잠시 내려놓고 맞습니다. 우리가 좀 부부간에도 동조를 해야지 안 싸우잖아요. 주님 맞습니다. 나의 소원도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잘되고 형통한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소원을 좀 바꿔보자 이거예요. 정말 이 나의 가정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지금 환경의 문제 이거는 좀 뒤로 밀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정말 주님 저 열방에 너무 가난하고 너무 고통받고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좀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그들이 또 예수 믿어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 성령과 안에 능력으로 충만한 그러한 그들로 변화되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비전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의 비전도 같습니다. 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영원 구원과 정말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요 성령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또 근본적인 우리가 나아갈 방향 그 최종 비전은 예수님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죠. 내 비전은 내가 좀 부자가 되는 거. 그거는
그것보다는 주님 것이 먼저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좀 머리를 좀 잘 써야 돼요. 머리를 잘 써야지. 자꾸 내 것만 찾으면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떠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마음속에 내가 사업장 잘 되길 바라요. 그러나 그보다 머리를 좀 잘 굴려서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도와주신다니까. 뭐를? 내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도와주신다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한 단계 좀 단수를 높여야지. 그게 너무 그냥 단순하게 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우선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조금 지금 다급하더라도 주님을 먼저 우선할 때, 그래, 야, 그래도 네가 좀 깨달았구나. 네가 좀 깨달았구나.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마. 이렇게 말해 줄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부흥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돼야지. 우리 교회도 부흥돼야 좋지. 부흥 안 되면 좋습니까? 부흥돼야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야?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기를 원한다고. 천국이 부흥되기를 원한다고. 근데 천국이 어떻게 부흥되냐? 우리가 열방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열방에 뭐 몇 년에 한 번 가는 열방, 몇 년에 한 번도 평생 안 가본 열방인데 그래도 마음이라도 한번 갖자 이거죠. 한번 내가 속는 셈 치고 열방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열방을 위해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속는 셈 치고 너를 도와주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 이것은 하늘나라가 부흥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부흥되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들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야, 너 정말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너를 위해, 응? 네가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있어야 열방을 복음을 전할 거 아니야. 아무 힘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를 돈을 주마. 재정을 축복하마. 사업을 잘 되게 하마. 이러지. 내가 사업장만 잘 되길 바라. 부자가만 되길 바라. 그래서 돈 벌어 뭐 하려고? 글쎄요, 여행 캠핑장 좀 다니려고요. 넌 언제 깨닫냐 도대체. 좀 몇 대 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좀 속는 셈 치고 하나님 비전을,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방하는 해방꾼이 있고 방해꾼이 있는데 누구예요? 마귀라. 이거 마귀는 우리를 방해한다. 우리가 가난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들고 질병 걸리게 만들고 사업장 망하게 만들고, 전부 마귀가, 귀신이 전부 들어가가지고 가정을 분란을 시키고 파괴를 시키고, 자녀들이 공부 안 하게 하고 게임하게 만들고 정신질환 만들고. 정말 왜 이럴까? 어제도 어떤 어머니가 자살해서 죽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댓글 때문에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제 유튜버였는데, 딸이 이 댓글, 어머니 돌아갔고 댓글에 너무 상처받아서 자살해 죽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왜 그럼 유튜버가 됐어? 좀 욕 얻어먹으면 어때? 욕 많이 얻어먹으면 유명해지는 거거든요. 유명해지는 방법은요, 이게 막 내가 멋지게 잘하는 것보다요, 아주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면 유명해집니다. 빨리 유명해집니다. 아주 신속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욕을 좀 먹어야 되겠다. 내가 그냥 엑섹섹 막 하고, 저 사람 맨날 저런다고, 아주 전국에 한번 소문을 내면은 그 다음에 유명해졌을 때 이제 거룩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유튜버인데 왜 자살을 해? 그게 사람 눈치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을 눈치를 보고 왜 사냐 이거요.
아니 내가 내 만족만 하면 됐지. 여러분 봐요. 미친 사람은 자기 기뻐가지고 히히 웃고 다녀요. 그 미친 사람이 난 거야. 눈치 보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이 저주와 가난, 슬픔, 고난을 가져다 주는 이 악한 마귀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마귀는 이 세상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지 않더라고. 예. 귀신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우는 사자처럼 달라들어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왜?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 혼란 가운데 거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훈련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마귀를 통해 우리를 시험도 준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이 있다면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뭐 정면 돌파, 피해서는 안 돼요.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그냥 돌파하는 거예요.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승리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마귀와 귀신의 해방에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 하나님의 성령이 왜 오시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도 이게 빠짐없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뭐 왜 나한테는 복이 없냐고. 복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서 뭐 왜 나는 복이 없냐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예. 어떻게? 주일 저녁에도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복을 안 주시면 제가 환불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하는데 왜 복을 안 주시겠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돌아봐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못 받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복 못 받았다면 하나님이 제가 환불해 줄 것 같아요. 저는 못 해줄 것 같고 하나님이 환불해 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의 부흥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요 비전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우가 바뀌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사업장, 직장, 환경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주의 뜻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이 복을 통하여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계 경제를 주무르시는 분이세요.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다 운영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가 내 인생을 그들이 어떻게 책임을 져? 자기도 책임 못 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떤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 온 만물에 여러분 손톱 발톱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졌고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이 세상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예체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 주도권을 우리가 쥐어야 되는데 왜 못 쥐고 있냐? 왜 질질 끌려고 다니고 있냐? 우리가 잃어버렸으니까. 주님이 경제의 전문가요.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기 때문에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못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주도권자이십니다. 누구 대통령이 책임져줄 일이 아니라 내 인생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그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소망이 뿌려진 나라마다 잘되고 형통하고 번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점점 소멸되고 사라진 나라는요, 점점 쇠퇴해요. 왜 이렇게 쇠퇴하는지 몰라요. 그 이슬람권에도 봐봐요. 막 석유가 그렇게 나오고 나라가 그렇게 되는데도 가보면 정말 왜 이렇게 못 사는지 몰라요. 정말 흙집에서 살고 말이요. 예. 그래서 최근에 터키도 잘 살았는데 터키는 어떻게 될까? 예. 터키가 우리가 이 성경 읽는 대부분이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데가 다 터키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뭐 갈라디아, 뭐 다 이런 지역이, 골로새 뭐 이런 다 터키 지역인데, 최근에 터키가 아주 그냥 물가가 뭐 폭등을 하고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예, 최근에 일본 봐봐요. 일본이 1인당 개인 소득 한국이 앞섰더라고요. 예. 일본보다 한국이 더 개인 소득이 높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한국이 엄청 부흥해가지고 일본이 지금 이제 우리한테 밀릴 상황인 거예요. 거긴 사실 인구도 많잖아요. 1억 2천만 명. 땅도 넓고. 그런데 한국에 지금 왜 밀릴까? 제가 가만 보니까 이 나라는 귀신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기독교가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천황부터 다 예수님 믿던 그런 나라였다고요. 처음에 복음 들어올 때는 전부 다 왕이고 신하들 다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들이 나라가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락하기 시작한다. 근데 저 북한 봐봐요. 평양 대붕성이 일어날 때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세계에서 뭐 122, 뭐 등수 122면 저 소말리아나 어디나 똑같아. 예. 굶어 죽기 직전이라고. 뭐 미사일 쏜다고 누가 알아봐요? 알아줘요. 그거. 예. 아무것도 아니죠. 예. 우리나라는 뭐야? 무역 세계 6위국이에요, 6위국. 예. 6위국이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나라들이 뭐 러시아, 뭐 캐나다, 호주, 뭐, 예. 저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다 우리보다 밑에요. 예. 몇 개국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나라잖아요. 왜 그런가?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정말 확실히 보면 좋겠어요. 정말 이것이 막 맨날 말로만 듣는 이야기냐 아니라, 예수가 있으면 잘 되는구나. 예수님이 있으면 복 주시는구나. 예수가 없으니까 망하는구나. 예. 미국도 예수를 자꾸 떠나니까 미국이 자꾸 경제가 어려워지고, 넘어지다가 또 다시 또 이제 막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또 다시 하나님이 지탱해 주다가 이게 하나님 믿는 정도에 따라 이게 나라가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혼탁해졌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안티가 되고 떠나고, 그러니까 막 이상한,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그냥 정치가로 나왔는가 좀 안타까울 정도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 다 보세요. 저 인도 정말 힌두교가 7억 명이에요. 7억 명. 이 기독교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개신교보다 힌두교 인구가 더 많아요. 예. 그때 얼마나 못 삽니까? 예.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대 국가예요. 얼마나 못 삽니까? 뭐 스포츠도 제대로 안 되지. 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조그마한 나라보다
훨씬 인구도 많지만 저 중국도 축구를 못하잖아. 예. 왜 그럴까? 하나님 섬기는 나라,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요즘 삐거덕삐거덕 하고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정신 차려라.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라.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일주일에 얼마 기도하는가? 생각해봐요. 정말 나는 일주일에 몇 시간 기도하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판단해. 왜 하나님 나를 복을 안 주시냐고 묻지 말고 나를 정말 판단을 제대로 해버려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드렸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내가 얼마나 예수의 생명 가운데 거했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했고, 내가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살았는가. 평가를 해보면 여러분 스스로 점수 나와요. 100점부터 1점까지 해보세요. 얼마나 점수가 나오나. 우리가 이것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지. 복 받을 그릇이 안 됐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 이거예요. 예. 제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올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답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떤 복을 받을 거냐. 그럼 왜 자꾸 뭐 삶이 어려워지나.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쳐나가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공식인 거예요. 내가 더욱 주님께 나아가고 더욱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지. 어떻게 이게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일 한 번만 이렇게 잠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딱 1시간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서는 복 주실 수 있겠는가?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반성을 하고 우리 스스로 돌이키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누가 동원돼요? 천사들이 동원된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라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전체 기독교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다고 뭐 뚜렷한 건 안 보이지만 요즘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좀 뭐 보여요. 될 것 같아요. 금년에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 대한민국 기독교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다 뒤집어 엎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영적 싸움이 엄청나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도 막 그거 아주 연구하고 법률 연구하고 아주 요즘 사법고시를 봐야 될 것 같아. 물론 떨어지겠지만 그만큼 한다는 얘기죠. 근데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고 열심히 노력하되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안 주시는데 어떻게 잘 되겠는가. 정말 하나님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셔요. 그건 요즘도 저는 많이 경험하는데 놀라운 아이디어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엉뚱한 데서 딱 잡아서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또 환경에 가정에 왜 문제가 되냐.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악한 마귀 들응치를 내쫓고 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어디선가 뭘 들여다가 쓰신다고요. 막 천사를 동원해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재물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보내주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또 이것도 간증을 지난번에도 했는데 재판 경비를 다 채웠잖아요. 차고도 넘치게 했잖아요. 지난주에는 우리 변호사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 조계종과 이게 석불사하고 준 게 이게 부동산 실명거래법에 의해서 명의신탁자는 무효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변호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못한 거야. 뭐 그걸 자랑하지 떠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이걸 몸부림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놀랍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장이 직장 환경이 안 될 때
막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어디서 딱 주신다고요. 예. 항상 축복받을 때 보면 어디서 갑자기 별이 떨어졌을 때 딱딱 주시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되더니 딱 주시고, 기도해도 안 되고 딱 주시고, 이게 평생 일어난 일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불이 떨어지듯 탁 내려주신다고요. 어느 순간에.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금주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면 주님이 주시겠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충만하게 되리라.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아멘. 예, 여러분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응답받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을 말씀대로 하세요. 올 한 해 하나님 보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외우세요. 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그동안에 구하지 않았으면 이제 구해. 이제 복을 구해. 이제 줄 거야. 하늘에서 뚝뚝 떨어뜨리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려서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으시는 그 복을 줄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 되신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소원을 받아야 돼요. 어떤 소원인가?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 내가 좀 뭘 했으면 좋겠다. 물론 천국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이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직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언제 주시냐? 성령으로 기도할 때 주신다고. 그 성령으로 기도할 때 막 내가 갑자기 막 이거 하고 싶어지고 막 이거 안 하면 막 안 될 것 같고 기도할 때 나오는 그 생각이야지. 아니 그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기발한 아이들 그 가면 그 방에 그 방에. 근데 언제 성령 충만하게 막 방언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줬을 때 가면이요 100% 성공인 거예요. 예. 그냥 저도 열심히 막 하다가 정말 그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데 세종시 가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지난 한 7년간 고생 많이 했지만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지 않겠어요? 고생 가운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문제는 고난 없는 복이 없습니다. 광야가 없는 복이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고난이 가득하다. 그럼 이거 복 받을 징조인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을 받을 때 이를 통하여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이런 환난, 또 환난은 인내를 오래 참게 하고, 그 다음에 연단은 어떻게 해요? 막 불에 달궈가지고 막 찌꺼기는 다 내려가고 막 망치로 때리고 해가지고 부스러기는 다 내보내면 아주 순수한 순금, 순수한 은,
뭐 동, 뭐 이런 게 나오듯이 정말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이 꼭 필요하다 그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아들 준다고 했지만 25년 동안 안 줬어. 또 그게 또 믿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하갈한테 아이가 났는데 이스마엘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불행한 가정이 되고 그렇지만 결국 끝내 100세의 아들을 줬는데 그 이름이 이삭이라. 이삭이 뭐야? 웃음. 고난 광야, 보통 고난 광야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예.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니 아브라함한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어. 자식이. 그런데 100세에 자식을 줬다고요. 그래서 웃게 됐다고. 우리가 광야를 거쳐야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삭은 광야가 없었나요? 이삭은 모리아산에 제단에 아브라함한테 묶여 칼로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아 뒤를 돌아봐라. 수양이 있으니까 그걸 바쳐라. 이삭은 풀어줘라. 그 순간이 10년 100년 같았을 거라고요. 이삭에게도.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고 아버지를 따르고 했을 때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여 주고 내주시니까 그 무엇인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예수님 다 고난이 없는 사람 없다고. 엄청난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계를 운행하며 경영하시잖아요. 바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고난이다 그러면 야, 이게 고난이 축복이구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나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며 정말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하여 정진해 나가고 고난과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언제 생기냐? 고난 때 생기더라고. 이걸 어떻게 하면 돌파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어갈까?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상상력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것을 돌파하고 나면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상상력으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소망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소망? 나는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소망을 가지면 결국은 그 사람은 안 되고 망해야 돼. 그거 망한다고 해놓고 안 망하면 이거 기적이 아니야. 망해야지 기적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제가 사복음서를 매일 봤어요. 어디 부정적인 말이 있나?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부정적인 말을 했나? 단 한 번도 없더라고. 우리가 다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긍정적인 말을 했더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선포를 할 때 말을 잘해야 돼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고, 정말 우리 말이 하나님 말과 같다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면 사업장에 가서 오늘 사업 잘 될지어다. 좋은 사람 만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악한 마귀 들으시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사망을 떠나. 그렇게 명령하고 하루를 시작해봐요.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나타나겠습니까? 그냥 생각지 못한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하고 생각지 못한 사람이 와서 좋은 일 이루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뿌려야 돼. 나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나는 역전의 주인공이 될 거야.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야. 날마다 이 말을 뿌려야 된다고. 아, 나는 좋은 일이 날 거야. 저는 정말 그렇게 해요.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일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시나. 제가 항상 앞에 나에게 얼마나 큰 고난을 주려고, 아니 큰 축복을 하시려고 다치게 하셨나.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우리 사모님도 말이 바뀌었어. 저하고 이제 비슷해졌어. 예. 저 약간 동급, 조금 저보다 못해도 조금 동급으로 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뿌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 긍정적인 말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소망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꿈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기도도 많이 했고 예배도 많이 드렸는데 행동으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님이 일 먼저 저질러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드럼 사다 놓고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스타일이 그냥 일 막 저질러 놓고 해요. 예. 그러면 막 온갖 고난과 핍박과 욕 얻어먹고 많이 얻어먹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셔서 돌파하게 해주더라고요. 욕 얻어먹을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냥 안 미안하게 만들어. 안 미안하게. 예, 다른 사람들 안 미안하게, 제가 안 미안하게. 예, 다 바꿔주신다고 환경을. 그러니까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돌파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돌파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해결해 주신다고요. 근데 행동으로 안 움직이고 미적미적하는 사람들은 복을 못 받습니다. 예, 충청도 스타일이 뭐야? 돌 굴려가요. 저도 충청도인데, 예, 돌 굴려가요. 전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태어났는데 조금 그래도 약간 경상도 빨이 약간 있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은,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좀 행동으로 옮겨서 정말 그 행동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1등하게 해주세요. 공부를 해야지. 공부 안 하고 1등이 어떻게 되나요? 예, 피 터지게 공부해야, 피가 터지도록 해야 이게 1등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면 정말 이 절벽 같은 것들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 날아가는 날이 온다고요. 아멘. 어떠한 상황, 불가능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 절벽을 뛰어넘고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냐? 예수님과 붙어 있는 나무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 철을 따라 생명이 공급되고 생명수가 공급되고 능력이 공급되고 계속적으로 공급되니까 사철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과 삶과 환경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찰나흐라는 단어인데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성공하다. 정말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복을 받는 것 말이야. 형통이란 말이죠. 정말 이게 여러분 일하다가도 일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막 이게 막히면 막 정말 짜증나죠. 예, 그런데 이게 탁 뚫려가지고 하나 되고 하면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계속 이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지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한 단계씩 예, 형통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고 또 그 성공하고 계속 이 형통의 삶을 살게 되다 보면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축복받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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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막힌 문제들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오며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부모 형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안 돼서 원통하고 애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우리를 들어쓰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꿈꾸며 원하며 바라는 것과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 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이렇게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잘되고 형통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축복하셨다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참 빛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잘되고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계획, 꿈이 성취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 연말에는 잘했다, 수고했다, 정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간증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찬양했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490장 찬양했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궁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니 오직 내 꿈은 참되리.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1절만 더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 정녕 남이 길은 장차 큰 편이 나의 놀라운 꿈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고 열린 기도회, 또 저녁 9시까지 있습니다. 청소년 예배가 또 오후 1시에 있고 월드미션이 이번 주 목요일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는 거거든요. 이 특성화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선교 다녀본 적이 뭐 별로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드미션 참여해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 마음을 품는 거죠. 그렇다고 뭐 열방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면 세계가 보이고 또 우리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교인들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선교사님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하늘 문화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합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지연, 권준희, 박지민, 윤서, 혜연이, 한혜빈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축하하고 우리 여전도에서 그 상품권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혜연이하고 또 혜빈이 이렇게 해자 돌림만 왔네요. 나머지 윤서, 한혜빈, 주리, 최지연, 누가 대표로 와서 받아가고 나눠주기 바라요. 그냥 됐어. 여기 올라 와. 박수 치면 된다. 박수. 저 상품권 가지고 뭐 하느냐면 교회에서 저 성경책을 사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는 겁니다. 근데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꼭 사가지고 요즘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성경책을 꼭 샀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비치할 분 하고 교회에다 비치할 것이 없는 분들은 꼭 들고 다니셔야 돼요. 아멘. 성경책 안 들고 다니신 분들 좀 기독교인이에요. 성경책 꼭 들고 다니시고 그래서 성경책 꼭 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2년도는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을 볼 때 아무것도 없고 잘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 길에 정말 평탄한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잘 되게 하옵시고 사업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넘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재물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화목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2022년도 꼭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며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시고 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해주기를 원하신 또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재물의 복과 환경의 복과 또 생명과 능력이 은혜가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을 내려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